전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0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뭐와 무엇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파견하셨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파견하셨죠? 성경에는 빛이 먼저 되라고 할까요? 소금이 먼저 되라고 할까요? 빛이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네, 틀렸습니다. 소금이 먼저 되라고 하죠. 소금,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고 빛이 되라고 하는데 요 복음 말씀은 어제 복음 이어지는 거죠. 어제 복음이 뭐냐면 진복팔단이죠. 행복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행복인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만나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그 행복을 이렇게 빨아먹게 되는 그 전문 용어 있잖아요. 모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해져라 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만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짜지 않은 것을 좀 짜게 만들고 어두운 것을 좀 밝혀주는 사람들이 되라 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마테오복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소금의 역할. 근데 여기서는 소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짠 역할. 그쵸? 그래서 음식이 간이 안 되어 있으면은 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소금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맛이 없는 음식들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기 어려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행복하게 해주는 역할인 거죠. 또한 빛 또한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이제 빛은 우리들의 행실 이렇게 누군가를 소금처럼 짜고 이렇게 너무 짠 게 아니라 아무튼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걸 보고 우리도 행복하게 해줘야겠구나. 하느님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짜지 않고 빛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에너지가 없으면 짠 맛을 잃으면 더 이상 누군가를 짜게 해줄 수는 없고 이제 빛이 착한 행실도 에너지가 떨어져 나오지 않으면은 누군가에게 하느님을 찬미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한 걸 가지고 내가 가지지 않은 건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누구나가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하려고 했던 영화가 있어요. 삼사라라고 그 영화가 있는데 그래서 누구 그 말씀을 해주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 영화가 뭐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려고 했는데 야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눈 베렸네요. 그래서 뭐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야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안 보는데 약간 이제 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또 바로 끊었어야 되는데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조금 봤던 게 마음에 걸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 벌써 욕구가 늘어나니까 최대한 이제 안 보기는 한데 19금 안 보려고 하는데 겸사겸사 뭐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옛날 기억 되돌리면서 했던 영화인데 아무튼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인 거죠. 행복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노력한 것처럼 이 사람도 5살 때, 타슈라고 하는 사람인데 5살 때 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20년 동안 수행을 하고 3년 동안 굴에서 이렇게 그냥 과부자 틀고만 앉아 있는 거죠. 이런 수행을 하다 보니까 머리도 길게 되고 손톱도 막 이렇게 길게 자라 있고 아무튼 이빨도 안 닦았겠죠.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모든 고통,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건데 누군가가 그냥 우리 자리에 왔어요. 근데 인상 쓰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내가 뭐 너희한테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뭐 내가 이렇게 있거나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그쵸?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화장실에 못 갔다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부처님도 그렇게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집착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어떤 것을 못 가져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무리 가져봐야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라는 것은 온 우주를 다 채워 넣어도 항상 배고픈 하느님과 같이 되려는 이 뱀이 그런 거죠. 그렇죠? 하느님과 대적하는 우상인 거죠. 근데 그렇게 모든 걸 다 채워 넣어도 안 되는 만족스럽지 못한 얘를 이렇게 너무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제 뭐 돈 그러다 죽고 명예 그러다가 죽고 행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이 그래서 그놈을 죽이면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쵸? 밥 한 숟갈 그냥 김치랑만 먹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하느님이 잠깐 나에게 즐기라고 줬던 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에 감사하게 되며 감사히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셔라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욕구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살아있다면 그 욕구가 이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살을 내면 욕구와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기가 살으려고 하면 피를 빨고 빨아 먹고 싶은 욕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욕구를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본인이 거의 죽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되냐 이건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수행을 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머리도 다시 잘라주고 근데 이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에다가 그대로 과부자 같은 상태로 이렇게 실려오는 거예요. 근데 눈은 이제 정신은 차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몸을 이제 물도 떠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 바위에 이제 자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어떻게 해야 한 방울의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소금의 짠맛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빛이 꺼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살다가 보면 처음에는 이게 잘할 수 있었지만 살다가 보면 자꾸 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치지 않아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불교의 어떤 한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도를 터득하고 열반에 오르고 인간의 힘으로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인 거죠. 그렇게 왔는데 이제 몸이 회복되고 보니까 다시 뭐가 일어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네 축제에서 이 자매님을 이제 이쁜 자매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집도 부자고 농사 짓고 근데 얼굴도 이쁘고 하는 이 자매님을 자꾸 훌쩍훌쩍 보니까 이 친구 스님은 이제 앞으로의 일을 걱정해서 그런지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아니 저런 내가 5살 때 들어와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다시 욕구가 일어나서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근데 부처님은
29살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다 그렇게 해본 다음에 들어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리 해도 욕구가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하며 이제 자기 스승한테 따지고 나와서 이 여자가 이제 있는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농장을 하니까 추수를 도와주다가 결혼을 하게 돼요.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잘 살아요.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어 가느냐면 세속적이 되어 가요. 자기가 이제 농장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 굳이 여기서 일할 필요가 없는데 왜 계산상으로는 안 맞잖아요. 일하게 해야 되냐? 저 사람들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막 그리고 이 사람들 우리 농사 지은 거 훔쳐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피 터지게 막 싸우고 그다음에는 거기서 일하는 또 사람 중에 이쁜 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을 보면서 이게 또 간음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스승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스승님이 돌아가시면서 아까 그 눈물을 흘렸던 이제 자기의 동료가 와서 스승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편지 한 통을 줘요. 그래서 스승님이 뭐라고 하냐면 난 삼사라를 향해 귀의하게 됐구나. 삼사라가 이 영화 제목인데 어떤 불교의 윤회 사상이 업보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어떤 이 세상, 그냥 윤회 세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회의 세상에서 우린 꼭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우리가 재회하는 그날에는 수천 가지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과 이것이 그 사람이 지금 찾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수천 가지 욕망을 만족시켜 보면 분명히 행복할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스승한테 얘기했거든요. 수행 후에 온다던 자유와 금욕 후에 만족감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계속 욕구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외하는 그날 수천 가지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과 한 가지 욕망을 정복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입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한 가지 욕망이라도 끊으려고 이렇게 평생 노력해 왔고 너는 너희 안에 있는 수천 가지 욕망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윤회에서로 다시 태어났을 때 알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며 근데 지금은 내가 너무 이 세상에서 막 사람들과 싸우고 돈만 알게 됐고 또 간음까지 다른 여자까지 탐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깨닫고 다시 그러면 내가 다시 한 가지 욕망과 싸워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뤄놓은 가정을 또 버리고 스님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무책임한 인간인 거죠. 그래서 스님이 돼서 이제 있는데 또 이제 아내를 만나게 돼요. 아내가 찾아와서 아내가 뭐라고 막 그러는 거죠. 당신이 불도를 사랑한 열정이 내게 보여준 사랑만큼만 강했어도 당신은 지금 이 현세에서 부처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욕망을 죽이려고 목숨을 걸고 있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려고 목숨을 걸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당신이 나 사랑했던 만큼이나 이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부처님이 벌써 돼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돌아가겠소라고 했더니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염주를 탁 내놓으면서 그냥 가버리죠. 그랬더니 나는 뭐냐 짜증나 죽겠네 완전히 뭐 그러면서 막 울고 막 난리 치면서 막 엎어져가지고 근데 요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자기가 처음에 올 때 이렇게 자기가 깨어났던 장소 있잖아요. 이렇게 거의 명상 상태에서 깨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그때 도를 봤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한 방울의 물이 있는데 이 물이 한 방울의 물이 어떻게 영원해질 수가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나도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근데 나는 내 힘으로 이 한 방울의 물 가지고 나도 만족시키고 이웃도 만족시키려고 했더니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절망스러운 울음인 거죠. 그러며 다시 눈을 떠보니 이게 울다가 눈을 떠보니 그 돌이 다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한 방울의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까라는 그것을 이제 돌을 뒷면을 뒤집어 봐요. 이게 뒷면을 뒤집은 건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바다에 던지면 되느니라는 글자가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혼자의 힘으로 이게 이제 불교의 어떻게 보면 교리의 한계인 거죠. 그것은 이제 하느님의 도우심보다는 내 힘으로 물론 뭐 이제 대승 불교로 오면서 또 하느님 그 부처의 도움도 청하고 또 내 안에 불법, 양심, 사랑이라는 것들도 꺼내내서 그것이 또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또 도움도 청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 자체를 이제 물 속으로 던져버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교리가 바뀌게 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소금과 빛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계속 바닷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빛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양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으면서도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한다면 소금과 빛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행복 진복 8단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진복 8단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행복하려면 내 욕구를 비워야 된다.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로움, 그리스도를 채워야 된다. 그것도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세상에서 그것으로 평화를 이룩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박해도 받겠지만 이게 진복 8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려면 먼저 내가 누구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 안에 바닷속에 내가 물방울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서는 에너지가 솟아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모든 만들어진 것에서는 에너지가 솟아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에너지의 집약체인 거죠. 그렇죠? 마이크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에너지가 솟아나와서 뭐 더 큰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래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허물어져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얘가 계속 마이크로 작동을 하려면 얘를 만들었던 인간 안에 있어야 얘가 누군가한테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 목소리를 전하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얘기고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걸 알면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사랑이 행복이 솟아나오지 않는다. 근데 내가 주어야 되는 거는 그 사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사랑의 에너지를 하느님 안에서 받지 못해서 내가 먼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먼저 기쁘지 않다면 이제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한 방울의 물 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결국에는 한 방울의 물 가지고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도 마음도 아프게 하고 끝까지 책임도 못 지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막 점점 성당에 안 나오고 하게 되는 건 다 이런 경우거든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계속 샘솟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소금은 한번 녹아버리면 끝이고 빛은 한번 꺼져버리면 끝인 거죠. 근데 소금과 빛이 맛을 잃지 않고 꺼지지 않으려면 바다와 함께 있어야 되고 태양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어디 안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잠겨야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죽고 이제는 성령을 계속 받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여야 계속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그냥 내가 가진 한 방울의 물로 녹아버려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줘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소금을 나누어줘도 내 안에는 짠맛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채워지는 하느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빛
빛으로 아무리 밝혀줘도 내 빛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에너지가, 기름이, 연료가 계속 주입받는 그 원천이신 하느님 안에 내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 먼저 머물러야 된다는 거, 내가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만다는 거 생각하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만나지 마세요. 일단은 내가 하느님 안에서 먼저 행복해질 수 있어서 소금의 짠맛과 이 빛이 꺼지지 않을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우선인 거죠. 저희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하느님 안에서 홀로 있으면서 광야에서도 홀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